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는 여기서 16절에 말씀하시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말씀의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함으로써 두 번째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 다음 17절 말씀에는 이게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이 넘어가요. 주님이 넘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넘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어떠하셨나요? 세상을 이기셨죠. 십자가로 이기셨죠.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귀신들이 다 물러간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물러가지 않을 마귀는 없어요. 아무리 큰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엔 다 물러가요. 다 무너져 내려요. 다 녹아내려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이후에 어떤 증거가 드러났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쏟아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병만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정욕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죄를 씻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히 돼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세상을 이겨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살 거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이 두려움이 오는 것은 왜 형벌이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심판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형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이게 제가 일을 하는 곳에서 예전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마음이 막 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일을 못하는 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못 배우는 것이 이제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제가 표현은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제 얼굴에도 드러나고 제 행동에도 드러났겠죠. 표현을 안 했다는 거는 내 착각이겠죠. 그것은 왜 그랬냐면 제가 서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능숙하고 막 지금처럼 일을 잘하고 어떤 사고를 걔가 치더라도 제가 수습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었고, 또 제가 속도가 빨라져서 또 어느 정도 속력을 내가 많이 낼 수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지금처럼 물건이 좀 비고 이래도 어떻게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다른 걸로 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됐었더라면 그 아이들이 좀 천천히 배우고 실수하고 이랬어도 제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저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들어온 지 2달인가 3달 만인가 한 명이 왔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서투르고 버벅대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인수인계를 하려니까, 가르치려니까 같이 버벅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서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서툴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를 걷는 게 서툴러요.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는 거예요. 자꾸만. 첫 번째 열매를 거뒀어요. 그 다음 열매는 당연히 주렁주렁 열어있어요. 따기만 하면 되는데 따는 거, 열매를 거두는데 서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시 씨앗을 심으려고 그래요. 열매가 있는데 자꾸만 씨앗을 심으려고 그래요. 씨앗이 아니라 열매를 거둘 때가 됐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은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냥 열매도 순간이에요. 근데 어떤 순간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곱이 또 하지는 않았어요. 약속을 받고 본토 집을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야곱이 또 하지는 않았어요. 야곱은 거부가 돼서 12형제를 낳고 이런 그 다른 역사를 써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걸로 그냥 유산으로 이삭이 받은 거예요. 이삭의 유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거저 받은 거예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씨앗을 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투른 사람은요, 계속 씨앗을 심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르는 그곳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원 무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도요, 계속 업그레이드해도 주님을 내 안에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 날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휴대폰을 맨날 업그레이드 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상태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안 하시냔 말이에요. 점검해 볼 생각을 안 하시냔 말이에요. 왜 자꾸만 아직도 유선 전화기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냔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서투른 것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배우는 것도 두렵고 도전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우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시간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자꾸만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점검이 있어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 첫째가 내가 서투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땅에 있는 동안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전진만 있지 주님의 세계는 멈추면 뒤로 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으면 자동으로 앞으로 가잖아요. 거꾸로 타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뒤로 가잖아요. 주님의 세계는 계속 흘러가요. 물처럼.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금방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상고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 번 깨달은 그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 내일은 더 크게 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려운 것은요. 내가 급할 때 그래요. 빨리 뭘 하고 싶을 때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빨리 뭘 하고 싶을 때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를 내요. 제가 엊그저께 지금 제가 계속 마음이 가끔 급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급해지냐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가끔 지겨울 때가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화가 나요. 그리고요. 남 탓을 하게 돼요. 주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에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는 것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오면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니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절대 없나니가 아니라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전혀 없었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들어갔으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두려움을 누가 내쫓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쫓아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악월골짜기를 걸어가요. 주님의 악월골짜기를 걸어가자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요. 이 땅에서 딱 죽게 생겼는데 딱 망신당하고 그냥 죽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때 급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빨리 그냥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급한 마음이 없어지죠. 주님의 때가 내 때인데 내가 아무리 급하게 뛰어봤자 허공을 뛰는 거예요. 주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앞질러 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 뒤를 쫓아가야지. 내가 이 길을 빨리 가버리고 싶다고 혼자 다른 박질에서 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가고 계신데. 주님이 이쪽 길로 갈지 저쪽 길로 갈지 금방 끝날 길로 가실지 어떻게 알고 내 맘대로 가요. 내 맘대로 뛰면요. 더 깊은 숲속으로 빠져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두렵다고 해서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혀서 막 뛰어버리잖아요. 주님 앞으로 뛰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금방 여기 벗어나면 좋은 길로 들어갈 텐데 혼자 뛰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 한참을 거기 악월골짜기에서 헤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움이 내쫓으면 주님만 보고 가게 돼요. 악월골짜기에 시꺼먼 것도 보지 않게 되고 오직 빛 대신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주님 따라가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부부가 또 자녀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가잖아요. 이게 주님을 뒤따라가는 동역자들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왔다. 근데 내 옆에 형제가 미워진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온전한 사랑을 이뤄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한영돼서 가는데 내가 그 형제가 아주 못마땅해요. 그 형제가 아주 사탄 같아. 그 형제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형제는 아주 말하자면 내가 나는 굉장히 충성스러운데 그 형제는 충성스럽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니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같이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심판을 넘어가는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제목 말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요. 형제가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 두려움이 들어왔다. 내 안에 들어온 게 들어왔다. 아이고 내가 급했구나. 아이고 내가 서툴렀다. 설익은 열매 따고 싶었구나. 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 형제가 계속 미워. 그 형제를 계속 원망해. 그 형제가 협조를 안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은요 예수님 앞뒤로 뛰어가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꼴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얼른 내쫓아야죠.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내 두려움을 내쫓은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와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내 온전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고 다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그러니까요 너무 애쓰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열매는요 내가 애쓴다고 빨리 익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익는 거지. 내가 애쓴다고 빨리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할 때가 추수한 거지. 내가 고난의 십자가 빨리 벗어나고 백합교회를 크게 세우고 싶다고 빨리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가시는 뒤통수를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지 내가 꽃길을 간다고 해서 그게 백합교회가 꽃길을 간다고 해서 꽃길이 아니고 흙길을 간다고 해서 흙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꽃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이 흙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길이든지 우리에게는 형통의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요. 가장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죠. 갖고 있는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길이 지루하다고 해서 급한 마음이 들고 혹은 그 길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래버리면 이럴 때 첫 번째 증상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이.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막 목사님에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정죄하고 막 싸움이 난다?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큰 소리 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막 화낼 수 있어요. 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도록. 주님이 내 주인이면 두려움이 내쫓아져야죠. 근데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면 주님이 나가버리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생각이 들었다. 얼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온전한 사랑을 내 안에 이루세요. 그러면 내쫓아져요. 두려움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돼요. 나한테 내쫓아지는 순간 다 해결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